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3분의 2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물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만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도요, 탈수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물이 부족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인지 사실 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 가뭄이 좀 극심하게 들었을 때는 비를 기도하면서 비가 내렸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한 감사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넓게 펼쳐진 광야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마실 물을 공급받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제때 찾는 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풍성한 오아시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오아시스의 개념이 그냥 작은 못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200만이잖아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오아시스는 작은 오아시스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때제때 그 오아시스를 찾는다? 이건 사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적 같은 그 오아시스를 제때제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오아시스를 제때제때 공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오아시스를 주실 때 이 물로 인해서 그들을 참 많이 시험하셨죠. 그런데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 초기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아시스를 찾았을 때는 또 거기 물이 없어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을 때는 또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망한다고,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지 그들이 원망하거나 그들이 불평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내내 이 가르침을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그 지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실 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실 물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이제 광야를 졸업할 만하다라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비의 외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땅의 그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오봇이란 곳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으로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이에 아바림은 모압 변방으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황폐한 지역입니다. 세렛 골짜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늘 바짝 말라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수바의 와헙은 거친 땅이라는 뜻으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모든 곳, 이 모든 곳이 굉장히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이 코앞에 왔는데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거칠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가까이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점점 땅이 좀 기름져 간다든지 물을 구하기가 좀 수월해져 간다든지 그런 지형이 나타나면, 그런 지역이 나타나면 뭔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보다 더 거친 땅이, 이전보다 더 메마른 땅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주어지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참으로 이들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이제 가지고 온 물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목이 마른 이 시점에 그들의 마음은 더 조급하고 더 타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난감한 상황에 그들이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부엘이란 곳인데, 이 부엘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은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부엘에 왔는데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바싹 말라버린 우물인 거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때까지의 전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될 그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들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부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마른 우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까닭에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우물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닙니다. 마른 우물입니다. 하지만 그 우물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것, 그 우물을 향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에 물이 없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른 우물을 향해 바짝 물이 말라버려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우물을 향해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때로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항복의 의미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야다가 왜 찬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느냐? 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이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졌습니다. 내가 능력 없고 내가 그런 것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우물 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메마른 우물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믿어봤는데 돈도 소용이 없고, 힘을 믿어봤는데 능력을 믿어봤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없고, 사람을 믿어봤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부서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야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렇게 야다의 찬양이 고백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그 우물을 향해 물이 솟아나라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어땠을까요? 물이 말라있단 말이에요. 말라있는 물을 향해 물아 솟아나라, 물아 솟아나라. 주변에서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나가서 뭘 해봐라. 그 시간에 나가서 뭐라고 붙잡아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문제를 위한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지쳐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실 물은 떨어져 갔고 지금껏 이들이 걸어온 그 길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길, 풍부한 길, 마실 물이 풍족했던 그런 길이 아니었죠. 황량한 길이었고 메마른 길이었고 황폐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이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일단 우물물이 솟아나게 해주시면 내가 그거 먹고 좀 기력 회복한 후에, 내가 그거 마시고 좀 힘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도할 힘도 없을 것 같고, 기도할 기력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향해 기도해라, 기도하라,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도 그렇게 맥없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나온 모든 땅은 모두가 다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황무지 골짜기들이었죠.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물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메말라 있는 그 물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물아 솟아나라, 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주시면 하나님 뜻 따를게요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무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아직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아파요. 하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감사가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어서 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물에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앞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 앞에는 이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 그리고 그들이 쭉 지나온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물물이 말랐는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한 그 사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땅을 지나가는 그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 우물물에 물이 솟아났을까요? 안 솟아났을까요? 물이 솟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솟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솟아났겠죠. 당연히 솟아났겠죠. 자, 그럼 같은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결되겠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믿음은 자신감입니다. 믿음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머뭇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당연히 우물물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 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힘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 그 위기, 그 힘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가게 하겠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과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힘이 있다는 것, 의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대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찬양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정말 우리의 삶의 힘이 기쁜 일이 되어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며 힘든 거 앞에서도 감사하며 이 힘듦이 훗날 변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은혜로 간증으로 남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할 일이 있어요. 지금 김경훈 권사님이 병원에 계세요. 네, 김경훈 권사님이 병원에 계세요. 넘어지셨는데 넘어질 때 이 손을 짚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닫는데 이 문고리가 좀 오래됐었나 봐요. 그리고 문고리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 손을 이렇게 짚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양쪽 손목이 다 부러지셔가지고 오른손은 이제 손목 그냥 뼈만 부러져갖고 기부스만 했는데 왼쪽은 좀 뼈가 좀 조각이 나가지고 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제 뭐 통증도 좀 있는 상황이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저녁에 가서 권사님 뵙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조금 뭐 당연히 힘드시고 뭐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게 두 팔을 다 못 쓰시다 보니까 그 병원 그러니까 보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병실에 가셔서 그 장로님도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이제 수술은 잘 됐고 이제 뼈만 잘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리 수술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다리가 조금 이제 쓰실만 하니까 또 팔을 다치셔가지고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또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